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극락세계가 서방으로 엄청나게 멀리 가 있어야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아미아불타불을 부르면 호명즉지랄해서 이름을 부르면 즉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극락 성중들을 다수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장엄 연부를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연불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은 시공을 초월하죠. 우리가 뭐 생각하면 단시 지금 당장 백악관을 생각하면 백악관 속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LA를 생각하면 LA를 생각할 수 있고,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생각하면 하롱베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거기를 생각해서 떠올리고 거기 갈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일 연불회를 한 고성에 있는 건봉사, 금강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금강산 건봉사입니다. 거기에 만일 연불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발칭 화상이라 그랬으니까 발칭 큰 스님이죠. 큰 스님을 높이 불러서 화상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발칭 큰 스님께서 제가 신도 1820명 이렇게 모여가서 스님들 32분과 이렇게 같이 만일을 결사하고서 연부를 하셨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했을까. 2000명. 거의 2000명이잖아. 이 두 분 합치면은 뭐 1900명 정도니까 2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 고성 건봉사가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법당 안에는 다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 장막을 치고 뭐 옷도 같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불자 옷을 뭐 승려들이야 당연히 승복을 입었겠지만 불자들도 아마 옷을 비슷하게 입기 위해서 의복을 댄 사람들 뭐 이렇게 음식을 댄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4교대 정도 했겠죠. 500명씩 법당 안에 들어가고 또 2차는 또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는 이렇게 들어가서 네 군데 이렇게 바깥에도 이렇게 포장을 쳐가지고 좀 견딜 수 있게 추위를 견딜 수 있게 이렇게 했을 것이고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뭐 막을 쳐서 햇빛을 가리도록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연불했을 때 그 소리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장엄하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전에 내려오는 책을 보면 권연문이라는 걸 썼다고 돼 있어요. 연부를 권하는 글이다 이런 그런 권연문을 읽어보면 발정화상께서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면 아기가 만약에 시장 바닥에서 길을 잊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애가 막 울면은 애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는 게 더 낫다 이거야.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찾아와서 걔를 데리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 거와 똑같다. 연불은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처하더라도 열심히 부처님을 부르고 우는 것, 애가 우는 것처럼 열심히 연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알아서 찾아와서 우리를 돕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씩 가다 이렇게 하셨겠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27년 5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이 만일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27년 5개월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이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해서 교대로 또는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은 2,000명이지만 항상 오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었을 것이고 또 가끔씩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교대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렁차게 연불하면서 그야말로 성스럽고 장엄한 광경이었을 거라는 거는 눈에 보는 듯이 훤하잖아요. 그러다가 30명은 육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극락세계로 갔고 900명은 육신을 둔 채 방광을 하면서 향기를 품으면서 앉아서 극락왕생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곳이 등공대라는 곳이 거기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로 대단했던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단체로 한 것 중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0명만 모여서 연부를 해도요 굉장히 강력한데, 이렇게 2000명이 모여서 연부를 했다면 그 장엄한 광경을 아마,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채로 30여 명이나 되는 분이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도사열전이라는 책에 보면 도가에 황원길이라는 도인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경을 좀 읽어다오 하면서 경을 막 읽으니까 그 가운데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몸이 그대로 하늘을 날아가가지고 그대로 떠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사라졌어요. 그걸 육신등천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불교에도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자 종이었던 웅면이라는 아가씨가 얼마나 합장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러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웅면 아가씨는 안에 들어와서 연불하세요 소리가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법당 안에서 연불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대로 하늘을 뚫고 그 천정을 뚫고 그대로 육신 등천을 했어요. 몸을 가진 채로 그냥 극락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자를 보면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부자인 사람이 그게 너무나 그게 경이로운 일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금칠을 했다 그러는 거 보면, 지금이야 그게 10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3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금칠을 했다는 거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포천산의 5비구가 또 이렇게 바로 하늘로 날아가서 육신 등천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영화도 아니고 만화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부를 해가지고 등력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연부를 해서 내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돼서 에너지가, 몸에 있는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에너지가 우리 영축을 타고서 이 차크라라는 게 있잖아요. 7군데나 되는 차크라, 꼬리뼈에 있고 하단전에 있고 또 여기 가슴에 있고 또 이마 가운데 인후부에 하나 있고 가슴에 이마 가운데 있고 머리 백회에 있고 7군데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 이 척추를 따라서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한 곳이 활성화되면 다른 데도 다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가. 옛날에 마디풍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풍선을 이렇게 뽕뽕뽕하고 길이라는 거, 이렇게 불면 어느 한 군데가 약한 데서가 불어나요. 그러면 다른 데가, 거기가 불어나면 다른 데도 같이 쫙 불어나면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나중에. 우리의 에너지 센터가 바로 그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참고적으로 눈 아래는 예토, 배설기관이고 눈 위로는 정토야. 그러니까 요 이마 가운데 있는 요 아지나 차크라, 상단전이라고 하는 곳하고 백회하고는 정토란 얘기죠. 밑에는 예토라고 그래서 배설기관이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높은 데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긴 얘기인데 짧게 말하자면, 왕초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는 왕초다 이런 말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편작은 뜸을 위주로 한 사람이었어요.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작의 책을 주웠어요. 길 가다가.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다가 이 하단전에다 뜸을 많이 떠가지고 하단전이 열렸어요. 하단전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하단전에 길을 모으고 그러면 좋은 걸로만 알고 있지만, 이게 열리면 정력이 너무 세지고 음욕이 생기고 힘이 넘쳐 흐르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둑의 무리가 진짜 왕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놈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 세력이 강했는지 광군이 3,000명이나 포위를 해가지고 겨우 그놈을 붙들었어요. 붙들어 보니까 뭐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죄가 워낙 많고 뭐 하룻밤에도 몇 사람들을 막 부녀자들을 강간을 하고 강도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시킨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했더니 정경이를 다 깨가지고 보니까 거기 안에 황수가 가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하단전이 열리면 그런 현상이 흉폭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초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센터를 열더라도 좀 상위 쪽으로 여는 게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여기다가 뭐 보석을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륜을 굴린다는 것도 여기를 굴린다는 걸 말씀하신 거지 아래에 있는 차크라를 활성화시켰다는 말씀은 아닌 것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연불 해가지고 이렇게 건봉사를 떠올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내가 연불을 한다고 상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연불한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내가 같이 모여서 앉아서 연불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리연불입니다. 저는 매일 밤 8시에 제 방에 들어가서, 제 방에는 침대 위에 텐트를 조그만 걸 쳐놓고요. 그 안에서 연불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영적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고요. 보존이 잘 돼가지고 연불을 하는데 유리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다고 막 그거 한 방에 뭐 뭔가 이렇게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오지에 뭐 어디 좋은 곳에 뭐 맥반석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면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그런 명당에 간다 하더라도 일체유심조입니다.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은 내가 먹어야지 아무리 좋은 곳에 위치만 하고 냄새만 맡는다고 내가 배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명당 자리를 찾아다녀요. 내가 있는 곳, 내 몸이 명당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